유대인들의 유머 한두 막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식일을 맞아서 세 사람이 회당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아주 덕망이 높은 랍비가 맨 앞에 나가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먼지 같은 사람입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곳의 회당장이 재정의 측면에서 교회에 큰 기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맨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또한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아무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당 저쪽 구석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일생 동안 청소하던 청소부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저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소부의 기도 소리가 맨 앞에 있는 분들에게 들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랍비가 옆에 있는 회당장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게, 저기 저쪽 구석에 있는 청소부 좀 보게나. 감히 자기가 누구라고 우리처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유대식 유머는 재미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폐부를 또한 찌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기도의 자리에서 똑같이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조차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겸손해라면서 1등을 다투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뿌리 깊은 교만을 꾸짖는 그러한 유머였습니다. 인간의 교만을 잘 들여다보면은 4가지 측면에서 교만한 모습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즉,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다. 나의 이 경험이 아주 높다. 이것을 비교 우위로 생각하는 겁니다. 또 둘째는 인종적이요 민족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에 독일을 통해서 참 안타까운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혈통적인 그 교만 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혈통은 누구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또 세 번째는 사회 경제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산다. 나는 사회적으로 누구보다도 높은 지위에 있다. 이러한 우월 의식이 교만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는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귀한 일인데요. 나는 이제 특별히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이 우위에 서기 쉬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믿는다는 이러한 생각으로 흐르기 쉽고,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아무나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일입니다마는, 자칫 내가 누구보다 헌금 더 많이 하고 있다, 혹은 또 나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새벽 기도 빠지지 않았다.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했다. 이렇게 교만으로 흐르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교만의 측면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좋지 않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연 영적 교만일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스승님 가장 높은 덕성은 무엇일까요? 물으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추구할 가장 높은 덕은 첫째, 겸손이다.
두 번째, 그것도 겸손이다. 세 번째, 그것도 겸손이다라고 말하면서 겸손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할 가장 높은 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 여기서 떠나지 않도록 초점을 맞춰야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나 거론하시는데요. 이 비유 속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태도를 향해서 무서운 영적 교만의 실체를 드러내는 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자 할 때에 전혀 다른 상반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종교적인 행위, 율법의 행위를 내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자랑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입장의 세리였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드렸는데요. 은혜 위에 굳게 서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은혜 위에 굳게 서는 사람이겠습니까? 단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세리의 마음이야말로 은혜 위에 굳게 선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들의 형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실 이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경건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부터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성속을 구별하자, 세상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자는 것이 이들의 명칭부터서 나타나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말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또 구제하는 데도 힘을 썼습니다. 또 금식하는 데도 힘을 써서 이 일주일에 2번이나, 보통 한 번 한다고 하는데요, 열심을 내서 2번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말씀 중에 안식일 규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몸가짐도 근신하는 이런 태도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생활상으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깨끗한 신앙생활을 논하자면 이들만큼 깨끗한 신앙인들이 없었던 겁니다. 반면 세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들이 극히 싫어하는 불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멸시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가끔 세리와 창기 그리고 죄인들 이런 표현을 읽게 됩니다.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리는 창기와 같고 창기는 죄인이다. 세리, 창기, 죄인은 죄인의 한 부류다. 죄인의 대명사처럼 이 세리가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재미있는 어법이 나타나는데요. 헬라어에서 그리고는 카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카이라는 말은 즉이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 그리고 죄인, 이 말은 어떻게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까? 세리와 창기 즉 죄인.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가 이처럼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지게 된 것은 그들이 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거두되 착취할 정도로 거두는 그런 모진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한 겁니다. 당시에 로마 당국은 일정한 세금의 할당량을 걷어서 채우면은, 그래서 그걸 내면은 세리들로 하여금 자유대로 더 착취하든지 편취하든지 용인해 주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얼마든지 악랄하게 해서 더 거둘 수 있으면 그 강압해서 거두는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세리들은 정말 이런 민족 반역자들이 없고 로마의 앞잡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악랄하게 그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거지들도 세리가 적선한 것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세리로구나. 이 돈을 내가 어찌 받을 수 있으랴. 더러운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거나 내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리를 정말 사람 이하의 부류로 그렇게 여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를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11절에서 그는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12절에서도 나는 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잘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뽐내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하였다.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걸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나를 내세우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나이다. 바로 옆에 세리를 가리키면서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의로운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하나이다. 또 뭐라고 덧붙입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했습니다. 역시 비교하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11조를 한다. 이건 또 보통 신앙 고백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것이 11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귀한 겁니다. 은혜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하고 있다는 지금 교만으로 흐르는 이러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은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비교해서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교만의 4가지 측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위험하고 가장 좋지 못한 것이 영적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어느새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예배하러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 충격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충격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배하러 나온 내가 예배를 못하다니 우리가 이것을 어찌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자칫 저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으로 흐른다면 예배에 참여했는데도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한편 이 바리새인은 저 세리와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애썼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이렇게 한 일들은 모두 은혜 속에서 귀하게 이루어진 일입니다마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는 이 마음에 이르를 때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예수님은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대하면서 제가 가만히 저를 이 말씀에 비춰보게 되지 않습니까? 비춰보니까 과거의 부끄러운 일이 한 가지 떠올라서 또 이것을 나누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고3 시절이 다 끝나가는 그런 겨울이었습니다. 그때는 교회 학생회에서
문학의 밤을 하고 또 그 학생회 문집을 만들고 이러는 때였습니다. 저희 교회도 학생회에서 매년 이렇게 똑같이 옆교회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3 마지막 때니까 저는 이제 말하자면 일선에서 물러나서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때 후배들이 정성스럽게 회지를 만들어 가지고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져왔습니다. 그때 제가 시원하게 참 잘했다, 수고했다, 없는 시간 쪼개서 얼마나 애썼느냐,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제 딴에는 나 때보다도 학생회가 더 발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거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다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분명 후배들은 제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격려도 모자랄 판에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냐고 이런 말을 했으니 제가 돌이켜볼 때 참 부끄러운 말이, 참으로 부끄러운 말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볼 때 저는 어느새 그때 학생의 어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 권위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수년간 학생회에서 애를 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주보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학생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일들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공로가 되어 있었던 것을 지금 돌이켜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장하는 자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나의 그 아름다운 동기를 가지고 시작한 헌신과 수고와 또 드린 모든 시간들,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것이 나의 공로로 변질되기가 쉬운 것을 깨닫습니다. 나 스스로 어느새 권위자의 자리에 오르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이 바리새인의 마음가짐을 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흐르는 것을 크게 경계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세리입니다. 자, 세리의 지금 모습을 보십시오. 감히 성전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멀리 서서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마디로 세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뵈러 왔는데 하늘도 우러러보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를 13절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조금 전 바리새인의 기도와 비교해 보면은 이 세리는 할 말이 별로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면 우리 가정에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들어주셔야겠습니다. 많은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리는 지금 그런 많은 기도를 다 잊어버렸는지 오직 하고 있는 말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한마디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선지는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할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기도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에 오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고자 한다면 사실 구할 것도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한 대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전통에 줄곧 내려오는 짧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키리에
일레이슨이라는 기도문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키리에는 주여, 일레이슨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세리가 했던 기도입니다. 한번 나의 기도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새벽이든 금요든 수요든 혹은 나의 개인 경건 시간이든 고요히 주님 앞에 앉아 있으면은 이런저런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일상의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란 그저 많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 세리의 마음입니다. 이 세리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주님 앞에 참되고 진실하게 어떠한 꾸밈도 없이 어떠한 공로도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오늘 비유의 결론을 이야기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이 주시는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본다면 흥미로운 것은 바리새인은 지금 하나하나 자신의 의를 주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분명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의롭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돌아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이 발견됩니다. 바리새인은 분명 기도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기도를 했지만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기도였다고 생각하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봉사를 했습니다. 헌신을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쓰고자 했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마음가짐으로 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생활의 방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했다고 다 기도가 아니고 예배했다고 다 예배가 아닐 수 있는 것, 봉사했다고 봉사가 아닐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여기 이 바리새인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내세우는 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세리를 주목해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까 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깨끗하게 인정하는데 바로 그것이 의롭게 생각하여 주시는 근거가 되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하니까 의인으로 봐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의 부족함과 허물됨을 깨끗이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습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은혜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봐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깃들어 떠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